오늘 증거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일제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참 사랑을 믿고 삽시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믿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 감사합니다. 이 사랑 가운데 언제든지 거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올해죠. 8월 15일 0시를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174만 명, 1174만 명, 그리고 그 가운데 사망자가 54만 명을 넘었다고 WHO 세계보건기구가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의 재확산이 심상치 않은데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장례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갖춰야 될 정중한 예의를 갖춘다고 하는 것은 옛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할 여유가 없어요. 이러보건대 참 우리의 목숨이 생명이 허망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참 덧없음을 참 무거운 돌로서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의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켜서 슬픔과 불안, 상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슬픔이 찾아오고 불안하고 그리고 잃어버리는 상실의 시대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러한 때의 말로 기도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믿는 그런 극렬 맹신도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만 하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은 다 해결된다. 간단히 다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기적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19를 가리키는데 이건 참 요행을 말하는 기적이죠. 순수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갖는 일말의 기대감이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은 어느 날 기적처럼 사라질 것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신앙은 맹목적인 확신도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이 어느 날 기적처럼 다 사라질 것이다 하는 막연한 그 기대감도 아니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믿는 변함없는 확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바로 참 사랑으로 돌보시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필요한 은혜와 자비를 계속해서 당신의 택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태도가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읍시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당신의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견인하시면서 마침내는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마침내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분명한 결론을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믿을 신자, 우르르 볼 앙자. 믿고 우르르 본다는 것이죠. 그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런 분명한 결론을 붙잡고 사는 그런 참 좋은 양질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많고 많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확고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결론인데도 잘못 보면은, 잘못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 이건 하나의 주술, 샤머니즘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이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신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바울이 처음 사용한 말은 아니에요. 이 당시의 아테네 헬라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아니에요. 당시 아테네 철학자들이 한 말은 그 말씀 속에는 기계적인 낙관주의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기계적인 낙관주의. 이 기계적 낙관주의가 뭐냐 하면, 당시에 스토아 철학자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악한 문제들이 그 당시에도 들끓고 있으니까 그 악의 문제를 설명하려고, 세상에 있는 악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 착안해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유사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오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그게 뭐든지, 또 개개인이 그 일을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고 보편적인 이성의 작용으로 바라봐야 된다. 보편적인 이성의 작용이 뭐냐? 일어나는 일들을 일반 사람들,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건 달리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저건 저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바라보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보편적인 이성의 작용이라는 말로 철학자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악의 문제를 설명하려고 고안한 것이 바로 기계적인 낙관주의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경험하는 불행한 일, 악한 일도 결국 보편적으로 선한 명분이라면 다 받아들이고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운명이라도 우리는 순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기계적인 낙관주의라는 것입니다. 좀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철학적인 문제니까,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이 어떤 악한 문제가 터지고 어떤 해석하기 어려운 일들 터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게 바라보면 좋은 일이라는 것이고, 나쁘게 바라보면 그것은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계적인 낙관주의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악의 문제를
처리하려고 그들이 고하는 하나의 철학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당대의 최고 철학자요 신학자의 사도 바울은 이런 일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단연코 반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 판타스란 말인데 헬라말로 판타스, 이 모든 일, 만물 속에서 역사하면서 모든 일들, 진행되는 모든 일, 이것은 선한 결과를 지향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다. 사람의 보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바라보고 해석하기에 대해서 그것이 좋은 일이 되고 나쁜 일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분명히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그 결론은 선한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만들어낸 하나의 철학적인 그런 명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 우리는 이 시대에 당신의 섭리와 주권 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인정하시죠? 믿고 계시죠? 이건 믿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할 일이 뭐냐 이게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는데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 인생은 할 일이 뭐냐?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구절에서 국어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면은 여기 주어가 무엇이고 수어가 무엇이고 문장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주어가 뭡니까? 모든 것 판타스 아니에요. 그게 주어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어가 아닙니다. 여기 동사는 협력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협력하다. 시너게이. 우리 보통 시너지 효과란 말을 쓰잖아요. 이 시너게이라는 말이 협력하다는 말인데 이게 동사입니다. 모든 것이 주어고 아니야. 모든 것이 주어가 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주어가 되면은 아까 그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프로타고스 같은 사람들이 썼던 용어인데 그것이 뭐냐면 보기에 따라서 사물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좋은 일도 되고 있고 악한 일도 될 수 있고 보편적인 이성, 모든 사람들이 작용하는 바라보는 보편적인 이성이 곧 우주의 원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모든 일이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로마서 8장 28절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속에 역사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속에 역사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믿습니까? 그래야만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흥정하여 이 세상에 일어나는 코로나19, 코로나20, 코로나21도 나타날 수 있죠.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 여러 가지 전염병, 팬데믹이 얼마나 많았어요. 기쁜 일, 슬픈 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일어난 눈만 뜨면 자고 나면은 정말 회개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게 바로 판타스. 모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여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도출하는 그 작용은 무엇이냐? 선이다.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시다.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과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을 창출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결론은 항상 선입니다. 굿, 좋은 일입니다. 성도들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괴롭히기 위해 나쁜 그런
선물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은혜거든요. 은혜가 좋은 선물이라고. 좋은 선물. 이 세상의 사물들, 이 세상의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조화가 이루어지고 조합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여행이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주어가는 모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성경 해석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자비, 우리 하나님의 긍휼, 당신의 집권과 승리 속에서 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좋은 유익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개회 찬송할 때, 영광 찬송할 때 찬송가 66장을 제가 우리 다 같이 불렀죠. 이 찬송은 독일 개신교인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다 감사드리세. 이 찬송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유럽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30년 전쟁이 있습니다. 1618년에서 1648년 3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 가운데 이 마르틴 링카르트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곡을 썼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니 이제와 영원히. 여러분 오늘 이 마르틴 링카르트 목사님의 이 작사한 이 옛날부터 주신 복, 이제와 영원히 선물로 주신 복. 여러분 이 옛날부터 주신 복이 뭐냐 하면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부어주시는 헤세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랬어요. 헤세드. 그 헤세드가 뭐냐?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죠. 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 이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널리 지금 통용되는 그런 사랑 따위가 아닌 것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사랑, 확실한 약속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때로는 은총으로도 나타나고 자비라는 말도 나타나고 긍휼이라는 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비와 은총과 긍휼은 다 헤세드, 사랑의 틀 속에서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참 사랑이시다. 우리 하나님 참 은총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 다 헤세드를 말하는 겁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긴 절이 나타나는데 그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절마다 강조하는 것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비와 긍휼, 하나님 자비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자비하심, 그 영원함,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다. 그것이 26절까지 1절에서부터 반복돼요. 계속해서 쓸데없이 그냥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사안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안마다 다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계속 시편 기자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헤세드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참 사랑인가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뭐가 참 사랑인가? 예.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참 사랑이에요. 그게 진정한 헤세드. 구약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신약에는 바로 십자가 사랑이 헤세드다. 참 사랑이다. 십자가가 오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많은 방법 가운데 왜 십자가를 선택해서 그 짐을 아들에게 지우게 하셨는가?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따라합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하여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죄짐을 지고 꼭 거기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고 죽게 하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이 문제가 부딪혀요.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이 문제가 부딪힙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 누구를 위해서 죽느냐,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이 문제가 공생의 첫 걸음에서부터 부딪힙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공생애 여러분 시작할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신지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것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아니까. 이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치근거립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지 않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당신이 능력이 있지 않느냐? 얼마든지 이 많은 돌멩이를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배고픔을 면할 수 있지 않느냐? 살아야 되지 않느냐? 살고 봐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부추겨요. 이것은 마귀가요,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부추길 때 두 가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뜻이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운을 띄우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살아야 되지 않느냐? 왜 죽으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을 당연히 물리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의 현장에서 40일 동안 그가 줄였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 자신이 알고 있어요.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마귀는 살고 봐야 되지 않느냐? 당신의 능력이 있지 않느냐? 당신이 하나님이지 않느냐? 얼마든지 돌멩이 떡으로 만들어서 이 흙이,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첫 번째 전략이 실패하자 예수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곳에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신 주위에는 많은 천사들이 당신을 돌보고 있지 않느냐? 당신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릴지라도 당신이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 얼마든지 천사들이 당신을 받쳐주어서 절대 발이나 당신의 몸, 당신의 어떤 신체 부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천사들이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소프트 랜딩, 세이프 랜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부추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의 대답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적을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무례한 일이고 하나님께 무례를 저지른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다.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지을 수 안 된다. 오늘 인간의 자만심과 과시욕 자극하는 이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 당시 광야에서만 있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줄곧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마귀도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사탄도.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악한 세대라고 규정을 지으면서 악한 세대라, 이 세대가 나에게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근거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기적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오래전부터 계획된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 사랑, 참 사랑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탄의 그런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여러분 보여주기식 표적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구속의 사랑,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끊임없이 기적을 요구하는 그 헛된 요구에 대해서 물리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가장 이 집요한 공격,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을 물고 늘어지면서 당신 그래도 살고 봐야 돼. 당신이 아무리 예수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당신 먼저 살고 봐야지. 당신 명예를 지키고 당신이 몸을 지켜야지.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사탄이 유혹을 하는 장면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험이에요. 공생의 끝 마지막 시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할 때 마태복음 26장 37절 이하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갔을새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 앞에서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이와 같은 인간적인 표현을 했겠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문제를 놓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 마지막 순간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 침묵,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이 침묵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변함이 없음을 그 아들 예수는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땀을 쏟고 눈물을 쏟고 그리고 피를 쏟는 이 삼액체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간파했습니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다.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다. 아들이 알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에게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살려고 하지 말라. 어디서 죽어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죽어라.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어라. 어린 양이 피를 쏟듯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물을 바칠 때 피를 쏟아 부어서 번제단에 뿌리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네가 죽을 때 피를 쏟아야 한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지 않느냐.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 성전 제도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미 밝힌 일이지 않느냐? 왜 내가 이와 같이 마지막 순간에 와서 나에게 이와 같이 부르짖고 기도를 하느냐?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응답이 침묵으로 일관되었으니까 아마 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아마 간파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죄값을 네가 치루어야만 한다. 십자가에서 죽으라. 제물로 죽어야 돼. 죽는 일이 내일이야. 너가 죽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냈지 않느냐.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그게 구약의 참사랑, 신약에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헤세드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수많은 죄인들의 죄를 위해 대성물로 제물로 내어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밖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따라합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참 사랑의 대속의 사랑, 그 구속의 완벽한 사랑, 그 주님의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모든 교회, 세계교회, 당신의 이 택자들을 오늘도 자유함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묘약은 하나님의 참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처절한 사랑을 보여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고 계시고,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여 참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증거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사랑, 참사랑,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의 존재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건 그 외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삽시다. 그리고 그 사랑 붙잡으면서 우리도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변함없는 참 사랑 받아서 우리가 그 일 위해, 사랑의 일을 위하여, 참 사랑의 그 구속의 사랑을 위하여 오늘의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명제가 아니고 오늘 고통 가운데 있고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준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선한 그 결론을 우리에게 참 사랑으로서 나타내시기 위하여 지금도 애를 쓰고 계시고 그 사랑을 계속 증거하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처소와 우리 한국교회와 이 백석재단에도 항상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모든 시련과 고통을 이기고 그리고 일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